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에서 혹은 직장 동료와의 자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이 이룬 것, 자녀가 이룬 것, 배우자나 부모님이 이룬 것까지 자신의 성과만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피곤함과 불쾌함을 느꼈던 적 말입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런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랑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이 재앙을 막고 진정한 평온을 얻는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겸손의 미덕을 일깨우며 복을 지키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이 자비로운 가르침의 길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랑의 위험성과 그것이 초래하는 세 가지 재앙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시기와 질투를 불러 불화를 초래하고 스스로의 복덕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어떤 이는 건강하고 또 어떤 이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은 순수하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의 상황과 마음 상태는 제각각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자랑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자신과 비교하는 심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종종 시기와 질투라는 어두운 감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전법구경에서는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없고 사랑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복수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을 통해 잠시 우월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 결국 나에게로 향하는 비난, 뒷담화, 심지어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성공한 주인공이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법문을 들으러 오시는 한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참으로 열심히 사셔서 큰 사업을 일구셨죠. 그런데 한 번은 제게 오셔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죠? 제가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친구들도 연락이 뜸하고 심지어 친척들도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라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언행을 가만히 살펴보니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며 은근히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듯한 표현을 쓰시곤 했습니다. 좋은 차를 샀을 때,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심지어 명품 가방을 새로 샀을 때조차 요즘은 이런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거나 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본인은 그저 사실을 말하고 격의 없이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스란히 자랑으로 때로는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주변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결국 자랑은 스스로의 복덕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가진 것을 내세워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복덕을 늘리는 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로 자만심을 키워 겸손을 잃게 하고 결국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흔히 자기 과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룬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곧 자만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만심은 마치 웅덩이의 고인 물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결국 썩기 시작하고 더 이상 새로운 물이 유입되지 않듯이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자는 결코 진리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선 매우 심오한 진리입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고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한때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법문도 뛰어나셨고 불자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스님께서는 자신의 학식과 능력에 대한 자랑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경전 해석은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아니었다면 이 법회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자들도 그 스님의 능력을 인정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스님께서는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폄하하고 자신만이 진정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스님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배움이 없었고 자신의 오만에 갇혀버렸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많은 불자들을 실망시키고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자만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자랑은 이 무아의 가르침과 정반대에 서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집착과 번뇌를 증가시켜 마음의 평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할 만한 대상에 대해 강한 소유욕이나 성취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혹은 자식이든 자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에 더욱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화시켜 번뇌를 키운다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거리로부터 파생되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랑거리를 듣고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할까? 혹시 내 자랑을 비웃지는 않을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번뇌를 일으킵니다. 마치 어떠한 대상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인정이나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하고 깨끗한 본성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불자님은 아주 유명한 재벌가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엄청나게 넓은 저택에서 사셨습니다. 법회에 오실 때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랑하곤 했습니다. 최고급 보석, 해외 유명 휴양지에서의 경험, 자녀들의 성공담 등 자랑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사모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님,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라고 흐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써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데 익숙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과 집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랑은 그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끊임없는 번뇌와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없습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건강마저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덧없는 것들에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묶어두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자랑은 이러한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마음을 번뇌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이 불러오는 세 가지 재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자만심, 그리고 집착과 번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재앙을 피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현명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자랑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감사는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겸손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짧게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친절한 미소, 심지어는 아무 탈 없이 숨 쉬고 있는 나의 몸 등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스스로를 낮추고 주변의 모든 존재와 상황에 대한 존중심을 키워줍니다. 감사는 자랑의 독을 희석시키고 우리 마음에 평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며 굳이 남에게 내세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칭찬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랑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수고로움, 자녀의 노력, 동료의 작은 배려, 심지어는 식당 직원의 친절함까지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너그럽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칭찬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 때 나 자신 또한 불필요한 자랑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이룬 성과, 내가 소유한 물건, 내가 가진 능력 등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 시간을 통해 나는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은 영원한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혹은 내가 소유한 물건 중 가장 아끼는 것 하나를 정하여 이것이 없어져도 나는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소유물이나 외부의 조건에 자신의 행복을 묶어두는 대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넷째, 침묵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자랑은 대부분 말로 표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적게 하라. 침묵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것을 다 과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굳이 남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내면의 기쁨으로 조용히 간직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고 불필요한 언쟁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오직 필요한 말만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스님들의 수행에서 묵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하며 불필요한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의 실천을 생활화하십시오. 보시는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말, 재능의 공유 등 모든 형태의 베풀음을 의미합니다.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싶어 하거나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반면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지혜,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보시가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보시는 우리 마음에 이타심을 키우고 아집과 이기심을 약화시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대신 그것을 나눔으로써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통해 나 자신 또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보시의 실천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저절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랑이 부르는 세 가지 재앙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부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 자만심, 그리고 집착과 번뇌라는 고통을 안겨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감사하며 내려놓고 침묵하며 베푸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불필요한 번뇌를 덜어내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보시가 됩니다. 성불하십시오.